네, 오늘 두 가지 본문인데요. 먼저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다음은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탐식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먹을 것이 풍요롭고 선택의 폭도 넓어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탐식에 무너져서 영적으로 큰 곤비함을 겪지 않을 수 있기 원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의 시작은 탐식에게서 왔습니다. 우리가 늘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일에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죠. 요즘은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면 그 다이어트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은 시간을 거기다 이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배달 식품 천국이죠. 저희가 이제 어떻게 저희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먹방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좀 뜸하지만 예전에 아주 얼마 전까지 엄청나게 먹방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밀어낼 수가 있나? 그거를 먹방을 트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그거를 막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수한 먹거리 광고가 이제 범람하고 있고, 인스턴트 식품이 또 범람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마켓 같은 데 가보면 과자 같은 거 보면 막 쭉 나와 있는데 그 수많은 과자를 누가 먹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먹던 과자 정도 먹고 마는데, 그걸 요즘 아이들은 그걸 먹고 자라니까 그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가 점점 더 좀 아주 구체적이고 예민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느냐? 2024년 현재 저희 나라의 성인 비만 비율이 40%대에 진입했어요. 40%. 근데 저기 충격적인 것은 20대도 32%로 급증했습니다. 여러분 20대가 그 다이어트 많이 하고 마른 체형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는 세대인데, 그들도 30%가 넘게 지금 비만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먹고 마시고 그러는 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렇게 많이 먹고 살도 많이 쪘으니까 행복해야 되잖아요. 거꾸로 실제로 우리는 오히려 불행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살률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많은 친구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을 보면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것은 참 아이러니죠. 풍부하고 잘 먹고 수많은 먹거리를 갖고 사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뭔가 이 시대에 저희가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지혜로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탐식은 먹는 것에 지나친 욕심을 갖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육신의 정욕에서 이제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육신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 탐식과 탐색이 이 육신에게서 온 거예요. 그죠? 육신에게서. 그런 문제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외부의 자극에서 오는 게 어떤 겁니까? 그게 이제 탐욕과 그리고 분노죠. 외부의 자극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게 뭐예요? 슬픔과 그리고 나태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오는 게 있어요. 그게 허영과 교만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짝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탐식을 저희가 할 텐데, 이것은 벌컥벌컥 마시다라는 그 라틴어에서 온 것인데,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음란을 이제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다음 시간이 임직자 그 안수 집사들
임직식이라 혹시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될까봐 제가 탐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순한 배고픔 자체가 탐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즐겁게 먹고 감사하게 먹는 거 그거 탐식 아니에요. 그런데 음식에 대한 욕망이 인간의 내면을 지배할 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적보다도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 그게 탐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막의 수도승들은 이렇게 건강을 많이 염려하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과거의 그 먹거리 그 기억을 막 찾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 때문에 연연하고 사는 것 이게 탐식의 결과였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이제 스승인 우리 에바그리오스가 이 탐식을 설명할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탐식을 묘사할 때는 간접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개념이 아니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탐식에 대한 생각은 수도승에서 위, 간, 비장, 수정과 같은 오랜 질병, 생존 수단의 결핍, 그리고 의학적 치료의 부재에 대한 염려를 불러일으켜 금욕적 수행을 즉시 포기하도록 유혹한다. 또한 이 고통에 빠진 형제들을 자주 떠올리게 한다. 이따금 이런 고통을 겪은 사람을 설득하여 고행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접근하게 한 후 자신의 불행을 드러내고 마치 금욕적 수행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게 탐식에 대한 얘기하는데 첫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그러고 나서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탐식이 뭐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개념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저런 모습으로 이미지로 탐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의미심장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탐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탐식하면 뭔가 많이 먹는 사람, 먹는 것에 완전히 전전긍긍하면서 막 계속 좋은 거,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모습을 탐식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탐식에 대한 얘기를 처음 꺼낸 사람인 에바그리우스는 저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탐식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증상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염려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 염려증이 있고 이렇게 뭐 적게 먹다가는 또는 이렇게 음식을 절제하다가는 또 이렇게 먹다가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금욕적 수행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좀 줄여야 되고 뭐 금식을 정말 줄이고 그리고 이제 먹는 걸 좀 조절해야 된다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뭐 언뜻 보기에는 뭐 그 타당하게 보여요. 하지만 그게 이미 저런 생각을 저런 경향을 보이는 것 자체가 탐식의 악덕에 빠져 있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모습이 탐식의 증상이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주 묘한 태도를 보이는데 그런 탐식 해갖고 이제 몸이 안 좋은 탐식이 아니라 몸이 안 좋고 먹는 것 때문에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을 잘 이렇게 찾아가서 그러면서 고행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부추기는 거예요. 너가 그거 얼마나 힘드냐, 너가 건강을 잃으니까 얼마나 살기가 고로우냐 이런 얘기하면서 그게 지나친 금욕 수행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것처럼 얘기하라고 그래. 야, 저기 선생님이 얘기해갖고 너무 과도하게 금식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저기 먹는 걸 너무 적게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우리 그 수도원이 이게 우리 공동체가 너무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문제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야, 그런 얘기 좀 해봐.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그걸 조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그림으로 탐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탐식은요, 먹는 양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탐식에 빠져 있다. 많이 먹는다? 탐식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많이 먹는다는 기준이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공기가 너무 힘들어서 반 공기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 공기를 먹었는데도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세 공기를 먹으니까 아유 저 돼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탐식을 측정하면 안 되고 그런 음식 문제이기 때문에 건강 염려증이 있고 그래서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이제 고행하면서 몸이 약해진 사람들에 얘기하면서 그래 얼마나 힘드니 우리가 아유 이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가 그러고 있는 것을 격려받으려고 하는 묘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탐식의 악덕에 빠져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태할 때도 영적인 부분에서 많은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이 탐식도 실제로 하나님과 기도 생활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분이 탐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 종류의 탐식이 있다고 요한 카시아누스는 에바그리우스의 제자예요. 정해진 식사 시간이 되기 전에 서둘러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 그게 탐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배불리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 그것도 두 번째 탐식이고 과식이죠. 더 품위 있고 더 맛있는 음식만 고집하고 먹는 거. 그게 미식이에요. 그죠?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탐식에 빠져 있는 사람의 증상이라고 요한 카시아누스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에바그리우스는 그런 식으로 접근 안 했어요. 근데 요한 카시아누스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잘 보면서 우리가 강조점을 요한 카시아누스는 실제적인 그림을 가지고 탐식을 얘기하고 있고 에바그리우스는 그러한 실제적인 그림이 아니라 그러한 탐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주 겉으로 묘하게 가식적으로 하는 그러한 모습을 더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탐식은 죄의 시작이었어요. 하와 아담이 탐식 때문에 결국은 죄를 이 땅에 들여오게 된 거죠. 예? 탐식은 죄의 관문이었어요. 예. 에서는 어떻게 돼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어. 아니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뭐 지가 뭐 그래봐야 내가 장자권은 뭐 내 거지 뭐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그래 뭐 알았어 야 이거 장자권 가져가.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죠? 뭐 아이들이 또는 뭐 청소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 저자가 그걸 기록한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사람의 그 에서의 삶의 지향점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탐식이라는 녀석을 그렇게 자기가 잘 놔두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그런 자라가 되고 만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그 탐식의 문제를 정면으로 이렇게 자기가 절제하면서 극복하려고 했죠. 예수님은 금식도 하셨지만 교제를 또 중요시 여겨서 많이 먹기도 하셨어요. 그 얘기를 우리가 균형을 잡으신 얘기를 나중에 해야 돼요. 탐식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절제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에바그리우스는 늘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그 덕목을 재해석하려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고행주의와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지 않는 길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양극단을 잘 통합을 시켜야 돼요. 우선은 통합은 나중에 하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만나에 대한 신명기 그 모세가 한 얘기죠. 저 얘기가 예수님에게도 이제 왔기 때문에 저게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게 핵심인 거예요. 인간이 먹고 사는데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 싸움의 본격적인 시작은 탐식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광야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연단을 하시는데 연단의 첫 번째 길목에 뭐가 있냐면 먹는 문제가 있어요. 거기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만나가 미음, 그리고 시옷이 아니에요. 맛있는 밀가루 같은 걸 주신 게 아니에요. 만나, 마하고 니은이에요. 만나예요, 만나. 그 만후라는 그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what, 영어로 what, 무엇 그런 뜻이에요. 그 who, it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what is it, 우리말로 이게 뭐야? 그런 거예요. 이게 뭐야?
뭐 하얀게 나는데 이게 뭐야? 아니, 먹는 거지. 먹어보니까 아이, 맛이 좀 그러네. 이게 뭐야? 뭐야? 한데 결국은 모야가 됐어요. 이름이 모야예요. 그 만나의 뜻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뭐를 먹고 40년을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여보내기 전에 광야에서 연단하기 원하셨는데 그 연단의 첫 번째가 만나였던 거예요. 먹는 것에 대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이 욕망을 이길 수 없으면 아예 영적 싸움을 시작할 수 없다.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악덕이 영혼을 그처럼 악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그게 악의 인간이 뭐 세상 살면서 잘 어떤 데 많이 먹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 방치하면 뭐예요? 우리의 영혼에 다른 악덕들은 있지만 끌어들어와서 우리를 결국은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악덕의 선봉 이 탐식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계속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천한 말로 순진한 자들에게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보세요. 정중앙에 배가 있어요. 예? 그 배만 섬기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영적인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 방어막이 허물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막 엄청난 것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육신의 정욕 두 가지죠. 탐식과 탐색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럴 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방탕하여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술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매일매일 술 먹고 그러는 분들이 더러 얘기하는 그거 하지 말아야 돼. 왜? 그것 자체가 뭐 술 먹는다고 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밤에 혼자서 먹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음란을 가져오고 호색을 가져오고 시기심과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서 점점점 나를 이렇게 영혼이 병들게 만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같이 이 에바구리우스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만나는 음식을 탐하는 것은 것이다. 만나는 것은 만나는 음식을 탐하는 것은 불꽃을 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불이 되네. 이게 자기 안에 영혼이 막 계속해서 막 열정으로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에바구리우스의 통찰 중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아, 대개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을 망각하기에 이른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먹고 마시는데 치중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식과 술 취함이 이제 탐식을 형성하고 수도원에 대해서 막 불평이 일어나고 음탕하고 악한 욕망이 생기고 그리고 탐욕으로 치달으면서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탐식은 여러 가지 악덕들을 계속해서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 선봉장을 우리가 잘 처리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오는 친구들을 막아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소돔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시면
이 교만하고 음식물이 풍족하고 태평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이들이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좀 분석을 해보면 이 친구는 교만해.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교만하죠. 그런데 이거가 이제 뭐하고 결합되느냐 하면 음식물이 풍족해갖고 과다하게 섭취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과다하게 섭취하고 음식을 이제 많이 먹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탐욕으로 가는 거예요. 탐욕으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갈 때까지 가고 성적인 죄도 많이 범하고 그러면서 가증한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주춧돌이 뭐냐면 탐식이에요. 탐식. 사실 탐식의 문제는 인간의 본성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그런 일인데 그거를 잘못 다루면 우리가 악덕에 휩싸여서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잘 주목해야 되고 그거를 특별히 주목한 사람들이 이 에바브리우스를 비롯한 사막의 교부들이었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게 아니라 막 아무 때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 간식을 그렇게 많이 먹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중에 특별히 더 많이 먹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는 거 외에 간식을 계속해서 먹어. 간식도 다양하게 먹어요. 그죠? 그 먹는데 적절하게 먹는 게 아니라 계속 먹고 밤에 또 자기 전에 또 간식을 또 먹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정식 시간이 아니라 간식을 더 많이 지금 먹고 있는 분. 실제로 음식 시간에는 식사 시간에는 밥을 실제로 많이 안 먹어. 근데 막 살 있죠? 그 왜 그럴까? 간식을 많이 먹기 때문이죠. 양을 뭐야? 양을 배불리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더 이렇게 미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어떤 수도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 한 끼 식사하면 수도승이다. 하루 두 끼 식사하면 육적인 인간이다. 하루 세 끼 식사하면 짐승이다. 아이고. 저희 나라도 최근까지는 두 끼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근데 넘어오면서 우리가 세 끼를 지금 먹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런 얘기가 무엇을 시사할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탐식에 대한 경고를 읽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해이한 옷을 입을 것이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사귀는 자는 악법을 욕되게 한다. 그래서 율법을 섬겨서 지혜로운 사람의 대척점에 음식을 탐하는 자와 그를 사귀는 자들, 사귀는 자들이 거기 대척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뭐 적당히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다가는 의외로 큰 코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가혹하게 오래 금식하는 것은 금했어요. 네? 과식도 금했지만 과도한 금식도 금했어요. 이거 두 개를 다 하지 말도록 했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온전한 식사를 이렇게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그래서 이제 이제 사막의 수도사들이 했던 거가 뭐냐면 이게 운동선수의 비유를 했어요. 운동선수가 자기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 인식을 위해서 한 게 뭐냐면 음식을 절제하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 치고 먹는 거 절제하지 않는 운동선수는 없어요. 먹는 걸 절제하지 않는 운동선수는 본 게임에 제출도 못할 뿐만 아니라 상위 입상은 턱도 없는 거죠. 그죠? 그냥 참석하는 데 의의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먹는 것을 가지고 자의식을 이렇게 깨어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육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욕구를 자기한테 짓밟고 육체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적절하게 이제 이렇게 음식을 통제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게임에 출전할 수 있듯이 영적인 경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먹는 것을 잘 절제하고 절도 있게 하지 않으면서 영성 훈련이라고 영적인 성장을 이렇게 하게 하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불가능하다. 우리 한국에서 보급된 이 제자 훈련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없어. 이런 것이 그냥 너무 지적으로 흘러가고 아주 책 많이 읽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될 거라는데 그래갖고 뭐 제자들이 얼마나 생겼겠어요. 그죠? 그냥 그때뿐이죠. 그때뿐이에요. 이게 이제
이게 우리가 잘 이제 이렇게 귀담아 봐야 되는 거죠. 운동선수도 저기 입상하기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는 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면서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되겠다. 아까 읽었던 에바고리스 얘기를 다시 한번 보겠어요. 맛난 음식에 이끌리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맛난 음식을 탐하는 것은 불과 같은 것이다. 적절한 대처는 물병을 채우는 것일 수 있으나 위는 맹렬한 기세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예. 이게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맛난 음식을 탐하는 것은 결국은 육체를 병들게 하고 네 영혼을 병들게 한다라고 이런 식의 문장을 얘기하진 않아요. 예? 그런 문장을 얘기하기보다는 저렇게 비유로 얘기해요. 비유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지로 들어가고 자기 자신이 훨씬 더 오래 남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이 사람이 의도하는 거예요. 왜? 음식을 먹는 것은 무의식적 차원에서 뭔가 터치하지 않으면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안 돼. 좀 맛있는 게 있는데. 에바고리우스는 그래서 4가지를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첫 번째, 해가 뜬 후에 오후 2시까지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거. 성경을 소리내서 계속 읽는 걸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했어요. 그래야 영혼이 맑아지고 그 다음에 집중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경을 읽는 것을 습관화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늘 읽는 거. 그래서 조별로 지금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하루에 소리내서 소리 꼭 내서 읽어야 돼요. 그게 소리 내서 그거를 읽는 거를 뭐 2장, 3장을 꾸준히 읽는 거 여러분이 생활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지나친 포만감을 피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각종 악덕의 트리거이기 때문에 정말 잘 먹었다. 와, 오늘 진짜 잘 먹었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기 전에 조금 더 먹고 싶은데 이 정도에서 말아야지.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부르지 않게 빵과 물의 양을 재어서 먹으라 이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를 재어서 먹으라고 이제 얘기해요. 재어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이 요한 카시아노스는 하루 300g 정도 빵 2개를 먹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포에멘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부는 빵 1개를 먹는 게 좋겠다. 어떤 사람은 3개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저는 한 5개 정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그 기준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에게 적절한 수준의 양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 여러 번 일상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일상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충격받지만 저 사람은 하루에 100번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하루에 100번을 기도한 거예요. 물론 이분이 이제 수도승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뭐 3번 이상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요, 기도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저런 분들 만나면 그냥 시작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3번으로 시작해서 자꾸 늘려가세요. 예? 여러분의 생활과 맞닿을수록 자꾸 늘려가고 더 늘리고 할 수 있을 만큼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들려준 통찰이 대단한데 하루에 100번씩 기도하니까 이 정도 통찰을 얻게 되는구나. 저 사람 책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요즘 여러 가지 상담회 학에서 나온 책들 이런 걸 이제 보면 책들이 두껍고 많거든. 저도 뭐 엄청나게 읽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져요. 근데 이 사람 책은 안 그래요. 예? 한 장을 읽는데도 정말 생각을 여러 차례 해야 돼요. 여러 차례. 두고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어요. 그래도 잘 모르는 게 계속 생겨요. 야, 그게 참,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책을 읽게 썼을까 싶었는데 하루에 100차례 기도하면. 그래서 제가 좀 늘려야 되겠다. 이번에 도전을 잔뜩 받았어요. 이게 내가 지금 7번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최소한 20번을 해야 되지 않냐. 지금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노력을. 이게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하루에 수십 차례 기도하라는 얘기는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 또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3번은 기본으로 하자. 고대 교회 사람들이 다 3번은 기본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3번은 기본으로 하자. 그리고 하다 보면 조금씩 늘려갈 수 있어요. 네. 자, 요한 카시아노스 이 사람은 식사 전에 식탁이 아닌 곳에 가서 먹지 마라. 그게 구체적인 이 사람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에바르기우스는 약간 제가 볼 때는 NT 아니면 NF고요. 요한 카시아노스는 S가 분명해요, 저 사람. 예? S가 분명해. 근데 그 다음에 식사를 마친 후 조금 더 먹거나 마시지 마라. 이게 물을 조금 먹거나 하지 마. 물을 이 사람들은 적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요즘과 좀 약간 다르죠. 물을 많이 먹으면 이게 몸이 활기가 생기고 활기가 생기면 음욕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약간 배고플 정도로만 먹어라. 약간 배고플 정도로만. 이건 에바고리서 비슷하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상태에 맞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에 맞게 이렇게. 그다음에 어떤 종류든 간에 값싼 음식을 자족하기를 배워라. 이 값싼 음식을 자족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음식을 자꾸 추구하지 말고 값싼 음식을 먹어라. 이게 굉장히 실질적이죠. 실질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새는 막 음식 선택이 되게 많아. 맛있는 것도 되게 많아. 그건 좋은데 우리 그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요즘 아이들이 보면 자기 먹고 싶은 것과 먹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의 그 선호가 분명해.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청년들이 뭐 30대, 40대들하고 같이 식사하러 가면 자기가 뭘 먹고 싶은 걸 얘기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물론 저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약간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라. 목사님 먹고 싶은 거 먹겠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때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걸 선택할 때 얼굴이 좀 안 좋아지는 걸 볼 때 솔직하게 얘기해서 좋겠어요. 어찌됐든 요즘 아이들이 제가 볼 때 너무나 편식이 심해요. 그건 뭐예요? 그 친구들이 먹고 싶은 거를 먹도록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들이 먹고 싶지 않아도 음식을 이렇게 먹도록 좀 이렇게 해보세요. 그게 개를 위해서 좋아. 왜 절제가 안 되잖아요. 절제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주면 먹는 거죠. 주면 먹는 거고 안 먹기 싫으면 네 탓이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도 먹을 게 없어. 그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인내가 크고 이게 이제 있는데 요즘 가면 갈수록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인내심이 약한 것은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먹는 문제 같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귀엽잖아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 맛있는 거 먹는 걸 보고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고 야, 그래, 저 녀석이 그래도 저런 거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자기만 행복하지 아이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그걸 견디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육체적인 질병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육체의 금식은 영혼의 금식과 같이 가야 가능하다. 이게 이제 이분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영혼을 병들게 하는 잘못된 음식, 그러니까 남을 험담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허영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절제하면서 이걸 해야지. 여기서 이제 자극이 되면 또 계속해서 먹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그게 그렇게 하다 보면 불완전하니까 육체적인 금식과 영혼의 금식을 같이 해야 된다. 일리 있는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의 우선순위로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욕과 절제와 이웃 사랑하는 게 잘 균형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금식 중에 손님이 오면 금식을 풀고 손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그래요. 교부들은 손님을 위해 6번이나 식탁을 차려 함께 한 적도 있어요. 자기 금식 중인데. 그리고 손님이 떠난 후에 자신의 식사 리듬을 조절하기 위해서 금식을 더 오래 했대요. 이게 타종교의 금식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죠? 타종교의 금식은 자기가 정해져 놓는 시간을 그거를 쭉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워낙 우리의 금식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 금식을 할 때 보면 타종교의 금식과 같았죠. 작정하면 끝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죠? 뭐 일주일 작정 일주일 끝까지 가고 3일 작정 3일 끝까지 가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거는 타종교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금식을 하더라도 손님이 오면 어떻게 돼요?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들이 이유를 써놨는데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하신 절대 계명이다. 하지만 금식 이런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한 거니까 상대적으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과 내가 그 음식을 절제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은 비교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최우선순위로 와야 되니까 금식이고 나발이고 외부에 손님이 오시면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냐.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그렇지만 이거는 뭐냐면 교제할 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뭐 그러면 개인적으로 12제자들과 다닐 때는 어떻게 했는가? 때로 먹거리가 없어서 힘들었죠. 그래서 배가 고파갖고 무화과 나무를 막 저주할 지경이었고, 그리고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안식일 날 길 가다 보니까 거기 이제 이삭들이 쭉 있는 거 보고 제자들이 가서 밀밭에 가서 그걸 따먹고 가고 있었어요. 그 얘기 뭐예요? 그 팀에 돈이 부족했고 그 팀에 먹는 게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분이 몸소 실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굽니까? 우리 이 사막 교부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사막 교부들의 글들을 가만히 있다 보면 중요한 핵심 이 주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서 조절했어요. 완급을. 그게 답이야. 예수님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게 이분들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 이런 거 그런 거 뭐예요? 신랑이 있을 때는 안 해도 된다 이거잖아요. 예, 그런 얘기 하셨어요. 금식을 나중에 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으니 금식을 하되,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러 왔고 먼 길 와갖고 손님으로 왔는데 내가 금식하니까 너만 먹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인간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예, 바울이 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그러니까 배부름과 배고픔에 자기가 처할 줄 아는 비결을, 융통성을 갖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어떤 사막의 수도사들이 하루에 한 끼 먹었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긴장을 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그들이 갔던 길이 아닌 거예요. 균형을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잘 보내려고 금식하고 절제하는 거잖아요. 그것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죠. 근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심지어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별명을 얻을 정도로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아주 아낌없이 그들의 시간을 쓰고 맛있게 드시고 그러셨던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이 교제할 때 자기 가족들과 우리 사람들과 교제할 때 먹는 거에 있어서는 좀 여유 있게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자기가 절제할 줄 알고 때로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식사 리듬과 상태를 맞추는 거죠. 이게 이제 네 가지 잘 보세요. 첫 번째, 지나친 포만감을 피하고 약간의 배고픔을 느끼면서 하는 식사 습관을 들여라. 이게 이제 제안이에요. 현대의 수도사들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두 번째, 리듬과 횟수를 맞추는 거예요. 자신의 신체적 영적 상태에 맞게 음식의 양과 시간을 정해서 일관되게 시체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나는 하루에 2끼가 맞아. 나는 하루에 3끼가 맞아. 나는 4끼가 맞아. 이게 자기가 정하는 거죠. 요즘도 여러분 하루에 한 끼 먹고 사시는 분들이 있죠.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치과 의사인데 부산에 한 끼 식사하시면 살아요. 건강하게 사세요. 자기에게 맞는 리듬을 맞춰라. 그래서 이 극단적인 채식주의와 경직된 금욕주의자로 돼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그것은 전통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이웃과 교제하는 식사 자리에 여유 있고 기쁘게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답게 살라고, 인간답게.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오히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더 밀도 있는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는 부분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준비하고 노력해야 돼요. 이게 몸과 정서적 리듬, 이게 정서적 리듬과 몸을 잘 맞춰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여자분들은 주로 우울할 때 폭식의 유혹을 느낀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예? 저 기관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28%가 그래. 근데 남자는 오히려 안 그러고 주로 기쁠 때 먹는데요. 기쁠 때 이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폭식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는 거. 그게 한 번 이상 그거 느끼는 게, 여자들은 우울할 때 그렇게 느끼고요. 남자들은 기쁠 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남자들은 한 통 내, 야 기분 좋은 일인데 우리 같이 먹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들은 우울하고 슬플 때 먹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그 남자분들에 비해서 좀 마른 체형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나라의 비만증의 퍼센티지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아요. 저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것저것 주워 먹는 거예요. 이것저것 주워 먹고 그리고 간식도 이것저것 챙겨 먹고 그런 거 드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비만증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정서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스트레스 관리하는 게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서 관리를 음식에다가 맞추지 말고 정서 관리를 다른 거, 운동이라든가 다른 걸 맞추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에바오리스 책을 읽다가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분노 있잖아요. 분노가 있을 때 분노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우리 사막 수도사들은 분노가 있을 때 찬양을 했더라고요. 분노를 이렇게 자기가 다스리는 데서 가장 좋은 게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분노의 대가 우리 8번의 대가가 누구냐면 우리 그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찬양을 많이 하면서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분노를 찬양하면서 이 사람이 해소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끝까지 자기 길을 완주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뭐 찬양을 한다든가 뭘 해도 좋아요. 하면 먹는 거 외의 것으로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이게 영성 수칙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다른 정서적인 건강과 신체적인 건강과 함께 영적인 이게 세 개가 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잘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네 개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사 리듬과 상태를 맞추자. 두 번째 정서적 리듬을 몸과 잘 맞추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자 이거예요. 세 번째가 어디 갔나? 세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 여기 포함됐구나. 예, 그래서 이제 상태에 맞게 자기 하고 리듬과 횟수에 거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서의 리듬과 맞추고 그 다음에 자기 영성 수치가 좋아하자. 자,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여기서 집에 가서 또 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지금 몇 끼를 먹고 있는지를 다시 재검토하고 양을 설정하고 간식은 어디까지 먹겠다. 그걸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3분 시간을 드리게요. 3분. 그리고 양을 얼마나 먹겠다. 나는 3분의 2 공기를 먹겠다. 네? 이제 아침에는 샐러드만 먹고 저녁은 이제 조금 잘 먹겠다. 기타 등등 아무래도 좋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간식도 좀 나름대로 계획 세우고 잠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탐식을 치료하는 여정을 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작정하고 계획 세우기 원하는데 하나님 지혜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여러분 하신 거를 여러분 카톡에다가 이제 쳐주세요. 카톡에다가 이거 뭐 꼭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 돼. 이거를. 시간 있으면 옆에 사람한테 고백해야 되는데 오늘 집에 가서 하도록 하고 잠깐 여러분 정한 거를 카톡에다가 자기 카톡에다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성찬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했는데 탐식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영적 전투의 용사로 준비되는 과정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유혹에 좀 더 강한 그러한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